1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야기도의 근거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믿음 충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믿음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다가도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나의 믿음에 의존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 자문에 노출되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 금방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은 신뢰라는 의미도 있고 신실하다는 뜻도 있어서 양쪽으로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직역해보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메시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직역하면 신실함인데 새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믿음과 신실함을 교체해서 쓰기에는 좀 어감상 좀 다르기도 하고 철자도 틀려서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믿음은 faith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faithfulness 이렇게 두 단어가 어원이 같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faith라는 단어에 가득하다는 의미의 fulness를 붙이면 신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개혁 개정판을 비롯한 전통적 번역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개혁 개정으로 읽어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갈래의 해석은 문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 즉 신실하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신뢰하고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번역은 점차로 이제 여러 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역본 수십 개를 확인해 보면 그 중에서도 15개 이상이 하나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 아들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 믿음과 신실함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T 바이블은 성경은 신약 성경의 해당 구절을 모두 하나님 아들의 신실하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산다는 번역을 한다고 해서 종전의 입장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믿음이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고 옮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단순하게 그냥 그분을 믿는다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는 번역을 따르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우리가 아는 칭의 개념에 긍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번역해보면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NET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또는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번역한 대표적 신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심으로 번역한 대표적 신뢰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한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려 함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가지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도 역시 양편 다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천상적 신분, 그리고 죄 없는 완전한 성품, 또 그분의 구속 활동 전체를 믿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과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조점이 바로 나의 불완전한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다고 보면 격려가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고 흠이 없는 대속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을 사탄의 곳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의 삶을 신뢰하는 자들을 항상 어렵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을 신뢰하게 되면 내 믿음이 약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 나의 믿음은 의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불안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신실하게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호소하게 되면 용서와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듣다가 용서에 대한 교훈을 받을 때 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바로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하는 작은 믿음도 진지한 것이라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지는 불가능한 일도 행할 수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양도 있고 질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있으니까 작은 믿음도 있고 또 연약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혈루증 여인과 같은 진지한 믿음도 있고
자기 집까지 오시지 말고 오직 말씀만 하셔서 병든 종을 낫게 해달라고 정해둔 백부장처럼 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변화산 사건 이후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까지 의심을 하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구정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힘들고 그분의 가르침을 도무지 따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간청하며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믿음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넘치는 큰 믿음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매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함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분의 믿음에 우리의 작은 믿음에 닻을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언제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세 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믿음에 의존하여 강을 건너갔겠습니까? 그들은 넘치는 강물을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을 의지해서 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신뢰하는 원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상이 절박하면 평소에 있다고 생각한 믿음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치는 요단 강물을 보고 자신의 믿음으로 능히 도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지하여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의 영어 발음은 지저스이고 우리말로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수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도 하늘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요단강을 능히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공경에서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막강한 믿음의 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믿음의 손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믿음에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산 믿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될 뿐 아니라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한량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은 분량의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허먹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까지 요구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에 의존하여 복음의 기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일치하고 사랑과 순종에 실패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완전 무결한 믿음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고는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믿음의 양을 갖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처럼 산 믿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되고 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아버지요 우상 아래 아버지여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